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온라인 창세기 성경 공부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진행을 했던 창세기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아쉽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전반부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이 어떻게 지연되고 방해가 되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요셉의 꿈의 정체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묵상하면서 창세기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후반부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장면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장면들에서 요셉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묵상할 장면은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이야기이지요. 창세기 42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지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게 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주인의 모함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17의 노예로 팔려와서 장장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세월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자랑하던 그저 철부지에서 꿈을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고향 땅의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도록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요셉을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기에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42장 오늘 지금 묵상하는 장면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이지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모습은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13년 만에 마침내 꿈에서 본 그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성취됩니다.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의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온갖 서러움을 다 겪다가 마침내 높은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동안 주인공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장면도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법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지요. 모두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시점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가 완전히 펼쳐지기 전까지는 요셉의 꿈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후반부 이야기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형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제입니다. 이 회복의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이 과제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형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우는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내몰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형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13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13년 전에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결과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요셉의 일이 마음속 깊은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일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서 털어낼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성숙이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는 이 과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면서 고향에 다녀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일을 사실대로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나중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도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과정 또한 갖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회개하고 그 마음에 있던 죄책감을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회복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 또한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어릴 때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일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은 또 얼마나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원래 피해자들은 이런 무기력감과 수치심으로 고생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고향 땅에 다녀오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마음에서 내보내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일어난 회복의 과정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회를 얻고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서 내보내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복을 위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 바로 이 형제들과의 화해입니다. 형제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꿈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순간이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단순히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던 순간이 아니라 형들은 회개하고 요셉은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바로 요셉의 꿈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져 가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죠. 죽음을 앞둔 순간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중요한 물건을 집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섭섭한 마음을 그때도 붙잡고 있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 요셉의 삶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꿈의 정체가 완전하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 꿈의 실체,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온 것이지요. 요셉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이 고향에서 데리고 온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결국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요셉이 눈물을 참으려다가 형들을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우는 장면을 읽으면 저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곧 요셉의 꿈의 본질적인 의미가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하는 순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비하게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성취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순간이지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야곱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려는 신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험난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숨은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날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아래서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셨지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인생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책상 서랍이 하나의 축으로 쫙 꿰어지듯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안에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인생에서 무의미했던 순간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고통스러웠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삶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의 의미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 왕의 술관원을 만나게 되고 이 술관원을 통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신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한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다고 넘어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A.W. 토저가 지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생각이 난 것이 이 책의 제목이 정확하게 오늘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 요셉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책의 제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함께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 딸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토저의 말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지요. 삶의 불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에 은밀한 각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토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교우들께 소개해드렸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1964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입니다. 당시 콩고의 내전 상황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반군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로즈비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로즈비어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로즈비어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나를 믿어서 이런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퍼즐의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로즈비어 선교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퍼즐의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퍼즐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전체 퍼즐에서 전혀 맥락을 알 수 없는 어떤 구석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이 모든 퍼즐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비록 퍼즐의 맥락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높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삶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의 암송구절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꿈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셉이 겪었던 고통과 형들이 헤아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내 삶을 신비로운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사랑의 보살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남은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야곱의 이야기에서 묵상을 한 것처럼 바로왕 앞에 서는 야곱의 장면,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의 남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때문에 창세기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덕분에 직접 대면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보다 더 많은 교우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치는 요셉의 메시지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과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셉이 깨달은 꿈의 의미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의지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동안 온라인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의 말씀들이나 또 제가 전한 설교의 메시지들은 은혜와 사랑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하반기 신앙 훈련 과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9월 달에 성경 공부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창세기 온라인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삶의 상황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돌보아 주시며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요즘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퍼즐을 내가 비록 맞출 줄은 모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퍼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